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이 떠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또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많은 축복들,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것들,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브라카를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리고 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자, 오멜게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38일째가 되었습니다. 38일째 블레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르가타 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알 세피라타 오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멜게수에 관하여 명하신 당신을 성취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멜데이 제38일입니다. 시간이 아주 유수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샤보트 성에 이제 12일 남았습니다. 12일. 돌아오는 또 샤밧은 예루살렘 회복 53주년 기념 기도편지 쓰기 행사를 하겠습니다. 편지지, 편지봉투 준비해 오시고 여러분이 쓰신 기도편지를 일괄적으로 모아가지고 통곡의 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통곡의 벽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어야,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그 나라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 편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가 가능하신 분들은 히브리어 쓰셔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쓰셔도 돼요. 아도나이 그러면서 쇼켄 예루살렘 히브리어로 쓰셔도 좋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바미드바르 혹은 베미드바르 1장 민수기 1장 1절부터 이번 주 파라샤가 4장 20절까지죠. 4장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 토라의 네 번째 책입니다. 우리가 레위기까지 마치고 이제 광야에서 바미드바르라고 하는 책을 오늘부터는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알리야 1장 1절부터 1장 1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아스엘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자, 토라 포션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훈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 토라의 네 번째 책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사실상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이 책들은 전부 다 바브로 연결되어 있어요. 바브. 첫 번째 글자가 바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계속 연결이 된다. 바브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서 한 권의 책과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조금 다르죠. 신명기는 이제 별도의 또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신명기는 모세, 그죠? 모세 안에 기록된 모세의 마음판에 기록된 그 토라의 말씀이 그 안으로부터 뿜어져 나왔다. 그 안으로부터 솟구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컨드 토라죠. 토라의 반복이다.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다시 풀어서 반복했던 그런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는 토라죠. 워킹 딕셔너리 이런 말 하는데 워킹 토라, 리빙 토라라고 할 수 있죠. 모세는 워낙에 토라의 말씀과 함께 살고 토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훈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년 120세의 모세는 120세의 모세는 살아있는 토라와 같이 되었다. 그 사람 자체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토라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120세까지 살면 그렇게 될까요? 120세까지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0세부터 40년 동안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토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함께 40년 동안 살았더니 리빙 토라가 되었다. 살아있는 토라가 되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쉐 라베누, 우리의 토라 티처이신 모세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베미드바르 오늘 네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 가까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서 많은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계시들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라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언약의 케토바 10계명의 말씀과 또 미시파템을 주셨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규례, 제사장 의복에 대한 규례, 그리고 직접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죠. 하나 되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엄청난 계시와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많은 준비들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이제 1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됐습니다.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계수하라고 말씀하죠. 20세 이상으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계수하라, 인구를 조사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조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으로 내보내실 이제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여정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시내산의 체험이 아무리 환상적이고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분과의 만남이, 그리고 구름 같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뵙고 불 가운데서 토라를 받고 했던 그 체험이 아무리 정말 뜨겁고 감동적이고 행복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떠나야 됩니다. 광야의 여정으로 떠나야 됩니다. 척박하고 건조하고 물이 없고 때로는 공포스럽고 밤에는 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운 그 광야의 여정을 향해서 이들이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의 목적지는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신화의 광야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이들의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광야의 여정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면요, 1장 1절부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10장 10절까지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 그죠? 2월 20일에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제2년 2월 1일이죠. 2월 1일부터 그러면 19일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아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에도 6월절 세데르, 그리고 메시아의 만찬, 앞으로 이제 샤보트 성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본 게임에 들어가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고, 준비를 잘해야 광야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2월 1일부터 19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제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는 사건입니다. 계수하는 사건.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이제 인구조사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죠. 크게 두 번. 출애굽제 2년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0년 훌쩍 지난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 책의 이름이 민수기 이렇게 지어졌어요. Numbers 이렇게 돼요. Numbers라는 단어는 숫자들 이런 뜻이죠. 숫자들. Numbers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라틴어 누메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메리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Numbers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히브리어의 이름은 뭐예요? 히브리어의 이름은 바미드바르 혹은 베미드바르. 베미드바. 이번 파라샤가 바로 베미드바르죠. 1장 1절에 보니까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돼 있죠.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베오헬 모에드 이렇게 돼 있어요. 베미드바르 시나이, 베미드바르. 그래서 이 베미드바르 전체 주제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 광야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미드바르. 따서 미드바르. 미드바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미드바르는 다바르와 관련이 있죠. 다바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허니문 여행을 떠나는 기간이에요. 히브리적으로. 할렐루야. 외적으로는 물론 척박한 땅입니다. 외적으로는 물론 힘든 땅입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많은 위험들이 있는 곳이에요. 목이 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그죠? 배가 고프고 하늘에서 내려주지 않으면 뭔가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러나 히브리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 언약의 케투바를 바꿔서 하나님과 함께 허니문 여행을 떠나는 기간이 바로 이 미드바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미드바르라는 게 메임이라는 게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다바르가 임하는 곳이다. 말씀이 임하는 곳이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다.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풍족하고, 여기 도시 문명해 보세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넘칩니다. 넘쳐가지고 막 이제 썩어가요. 이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환경 속에 살 때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너무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다?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말씀이 수용되는 곳이에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을 만큼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 마음이 깨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면,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나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문명 세계 속에서는, 여러분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소음이 너무 많아요. 소음이. 그렇죠? 온갖 소음이 들려요. 너무너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미디어의 소리, 온갖 잡소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나도 모르게 그 잡소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죠. 그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져요. 그죠? 근데 미드바르, 시나이 광야, 바란 광야, 여러분 가데스 광야, 이런 곳에서는요 정적만이 있습니다. 침묵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만큼 고요해지는 곳입니다. 아멘. 하늘의 소리를 들을 만큼 고요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위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위장된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입니다. 광야.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죠?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곳,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곳, 우리의 추악하고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사악한 본성이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 존재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다가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그리고 반역과 짜증과 그리고 막 온갖 더러운 말들, 불신앙과 그리고 의심과 이런 것들이 전부 수면 위로 떠올라요. 전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 가지고 여러분 다 걷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걷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거두어 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존재를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내가 인격이 좋은 줄 알았더니, 주님 광야로 내몰리고 보니까 먹을 게 떨어지게 되고 물이 떨어지게 되고 뜨거운 때 앞에 대서 맨날 며칠을 걷다 보니까 온갖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막 온갖 쓴 말을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런 나를 고쳐달라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더러움을 적나라하게 보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그죠? 모든 게 풍족하고 부족함 없고 안락하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 인격이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성인 군자인 줄 알아요. 성인 군자인 것처럼.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빠져 살아요. 자아도취, 그죠?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요. 때로는 헌금도 해주고, 때로는 째다카도 조금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 살죠.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도 본인은 소경이 돼가지고 그걸 몰라요. 본인은 소경.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깊은 곳들을 하나님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광야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악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적나라하게 여러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차원에서 만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는 여러분 정말 필수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광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광야는 올람하제의 비유입니다. 올람하제 전체가 광야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전체가 여러분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광야 예정을 통과해야 돼요. 현 세상에서 우리는 온갖 불평을 하고 온갖 원망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우상들을 쫓아가고, 때로는 만몬신을 쫓아가고, 때로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온갖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넘어지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이것이 올람하제예요. 올람하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 훈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는 여러분 올람하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메시아 왕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 이 올람하제에서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올람하제에서 엎드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처럼? 고라처럼, 그렇죠? 고라 일당처럼 엎드러져 죽고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 구원받은 자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찌하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우리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델은 그래서 누구입니까? 우리의 모델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바르라는 책, 벤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이 책에서 빛나는 두 인물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누구예요? 창조적인 소수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원받은 자는 적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를 자는 여러분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가지고 잔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함과 그리고 약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죠. 예, 우리는 훈련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 과정에 있고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까지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정. 따라서 여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여정이라는 단어. 우리의 구원은 여정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놓친 것이, 서구교회가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순간 다 된 줄 알아요. 이제 나는 천당 가는 것, 이제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구원받은 것 따놓은 당상이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가니까, 천당 가니까, 오늘 죽어도 천당 가니까 나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들을 마음껏 누려도 된다고 생각해. 예? 마음껏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출애굽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여러분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은 이 출애굽 사건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멘. 여정의 출발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여러분 다 숨겨버렸어요. 잘못된 교리로. 저는 청년 때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구원에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당 간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글쎄요. 내 삶을 보니까, 내 삶의 엉망인 거 보니까 나는 왠지 못 갈 것 같은데. 오호!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이제 막 구원의 복음 말 그대로 사형리를 또 전하죠, 그죠? 믿어?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철석같이 가지고 있다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구원의 완성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그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과연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의 완성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별로 확신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여러분 메시아 왕국에 딱 들어가는 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구원은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여정을 가야만 했습니다. 머나먼 여정을, 모세를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그리고 토라를 따라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과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와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뭐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뭐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대적하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불평하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미드바르 혹은 이 광야에서 민수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현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어진 것이 바로 특별히 이 베미드바르입니다. 광야에서. 할렐루야. 이 광야의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끝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키워드는 군대입니다. 따라서 군대.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끝까지 여러분 마치고 통과하려면 우리는 군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고 군대로 훈련하시고 군대로서 하게 하시면서 군대로서 끌어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군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총사령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싸움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여정을,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군대로 편성하고 계세요. 군대로 편성하고 계십니다. 군대 체제로 본격적으로 이제 편성하시고 이제 훈련하고자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각 지파별로 종족대로 그 아버지의 집대로 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마지막까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여기에는 무엇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마어마한 싸움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육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되고, 그죠?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짓에 맞서서, 악의 세력에 맞서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집회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적과 꿀이르는 이르는 그 땅에 가는 그 전 과정이 뭐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장하고 여러분 싸움을 위한 준비들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특별히 유약한 여성분들, 또 청소년들, 청년 자매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하죠. 난 전쟁이 싫어요. 나는 전사라는 말도 싫어요. 나는 그냥 신부이고 싶어요. 그냥 신부이고 싶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죠? 북한 김정은이 여러분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여러분 무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장 해제하고 있어. 무장 해제, 평화 경제, 평화를 외치면서 남북 경제 협력 하면서 지피를 향해서 고사포를 쐈다잖아요. 고사포. 날아가는 비행기를 쏘는 게 고사포예요. 그 고사포로 대한민국의 지피를 향해서 여러분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이것도 조준사격을 했는데 이 고사포를 쏘았는데 실수로 그랬다고 그러고, 그죠? 고의성은 없다고 그러더니 오히려 막 이제 실드를 쳐주네, 대한민국 군대가. 그리고 대형 사격을 하려 했더니 총기가 작동이 안 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30몇 분이 지나서 겨우 몇 발 쐈다고 그러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 바깥에 강도들이 막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우리 집을 쳐들어오려고, 저와 여러분이 집을 쳐들어오려고 밤마다 막 강도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몽둥이 들고 좀 무장 안 하겠습니까? 몽둥이 들고 막 총기까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무장을 해서 여러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도 신부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때도 평화 타령하고 있어요. 평화 타령? 이 대한민국 미쳤어요, 여러분. 무슨 평화 타령이에요? 무슨 평화 타령이에요? 평화는요, 강도를 때려잡은 후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강도는 격투를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러분 악한 무리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한 후에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아멘?
근데 북한 김정은이는 계속 막 ICBM을 쏘아 올리고 막 지금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막 쏘아 올리고 도저히 여겨갈 수 없는 막 개 연일 막 불상을 쏘아 올리고 이러네. 불상을 쏘아 올려요. 연일 막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는 평화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광이들이죠, 미치광이들. 그래서 청와대 저 인간들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국민들을 속이고 무장을 해제시키는, 국민들을 무장 해제시키는 이 여러분 저 인간들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외쳤을까요? 샬롬, 샬롬, 샬롬. 전쟁은 없어. 샬롬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거짓된 평화를 외쳤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샬롬, 샬롬, 샬롬 하면서 무장 해제시켰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왔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살육을 당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초토화 되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과 꿀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여러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 40년을 통과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거기에서 7족속이 기다리고 있네. 7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 무장을 하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굳게 닫은 채로 또 기다리고 있네. 메시아 왕국은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와의 십자가의 생으로 공짜로 얻었지만은 예수와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된 것이에요. 아멘. 예수와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돼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공짜로 메시아 왕국이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토라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무장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군대로 훈련받아야 돼요. 군대로. 답사 우리는 군대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불러놓고 훈련시킵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은 불러놓고 훈련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군대였어요. 근데 군대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그 군대대로 나오게 하셨더라. 군대대로 나오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 부르심이에요. 불러놓고 군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불러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군대가 아닌디, 나는 전사도 아닌디, 이제부터 되면 돼. 이제부터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로서요 이제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을 임명합니다. 자, 진리더도 좀 맡아주시고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요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할 것 같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많이 성장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묻고 이제 순종함으로 그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이런 얘기들 막 해요. 지금 갖추면 돼요. 자격을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처음부터 모든 자격을 갖춰놓고 다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아서 여러분 맡기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요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부터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거든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부터 전도사를 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신대원 들어갈 걸 믿고
청소년부, 중고등부 전도사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1년, 2년 이제 1년 하고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습니다만은 1년, 2년 정도는요 완전히 죽을 썼어요. 완전히 죽을 썼어요. 죽을 썼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별로. 여러분 신학대원 들어가면요 전도사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뭐 신학개론, 무슨 구약학개론, 무슨 뭔 개론을 하면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서로 불러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러면 불러요. 그 나는 속으로 진짜 전도사 자격도 없는 것들이 전도사라고 부른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를 어떻게 한다고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불러놓고 훈련시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근데 죽을 맛이더라고.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전도사를 시켰던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제가 워낙에 죽을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딱 불러놓고 부르심 받은 거 맞아? 이러더라고. 부르심 받은 것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암담하더라고. 나는 어디로 가라고. 나는 어디로 가라고. 나는 부르심 받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정말 말 그대로 삽질했습니다. 삽질. 중고등부 아이들 맡아놓고 설교 시간마다 나는 설교하는데 애들은 뭐 딴 데 보고 있고 설교가 들어가는 게 안 느껴져. 애들이 알아먹지를 못해. 그 정도로 이 초점을 못 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토라를 가르치는 데까지 참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포기하고 그때 제가 나는 아닌가 봐 이러고 나는 이제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했더라면 토라를 아마 아는 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진짜 죽을 맛인데 막 뻑뻑 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뜯으면서 저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막 참고 몇 년을 참고 하면서 이제 서서히 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훈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얼마나 오합지졸했겠어요. 처음에 출애굽에 나올 때 나왔는데 막 예국 군대가 막 또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는데 막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죽을 맛이죠. 이제 우리는 영락없이 저 군대에게 짓밟혀 죽든지 다 잔인하게 살육당하든지 아니면 저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게 생겼구나. 그리고 막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막 어찌하여 우리를 막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말 그대로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근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그 군대대로 나오게 하셨더라. 그리고 오늘 이제 베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은 군대로 편성하십니다. 군대 체제로 편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불러놓고 훈련시키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러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죠?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보여도 여러분이 저나 전도사님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를 또 권면하고 할 때 못해요. 맨날 모태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모태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제가 할 줄 모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지만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인 자세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정말 무지랭이처럼 보이고 정말 나는 재능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군대로 세우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전사가 되겠습니다. 싸움에 능한 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군대로 부르셨어요. 아도나이 째바오께서 군대들의 하나님, 그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군대로, 하나님은 총사령관이십니다. 총사령관.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은 예수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 공동체로, 군대로, 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공동체에 적응을 못해. 교회에 적응을 못해. 교회에 적응을 못하고 순전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개인주의 신앙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인터넷으로 설교 쇼핑한다고 그러죠.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자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쇼핑하는 거예요. C3 TV니 뭐 이런 데 들어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설교 쇼핑하고 있어요. 설교 쇼핑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의 신앙은요,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설교 쇼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에 소속되기 싫어서 설교 쇼핑이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이제 어때요?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고, 그죠? 온라인으로 헌금, 자기 마음에 드는 목사님 교회에 헌금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어해. 사람들하고 엮이기를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기를 싫어해. 공동체 훈련,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여러분 부대끼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아픔과 또 고통도 겪으면서 우리가 깎이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군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뭔 군대예요? 혼자 있는데. 아멘? 혼자 있는데 뭔 군대냐고. 거기 모세가 있고 지휘관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휘관들이 있고 그들의 지휘를 받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체계 안에서, 조직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군대 훈련을 받고 함께 싸우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군대는요 함께 싸우는 겁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어머할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뛰어가 그러잖아요. 전쟁 영화 보면은. 그죠? 내가 저쪽으로 가야 적군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쪽으로 보내는 동안에 엄호를 하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여기 못 죽이도록. 그게 함께 싸우는 겁니다. 전략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토라도 공동체에게 주신 겁니다. 토라는 모세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론 개인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장을 보시면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래서 진을 치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행진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체계를 말씀하시고 조직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진을 치는 것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을 치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동서남북 사면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를 닮아서 본떠서 그대로 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 땅에 옮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면에 회막을 중심으로, 중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회막을 중심으로 사면에 진을 치고서, 여러분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요 이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24시간이 훈련입니다. 군대 가면 24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요. 잠자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보초를 서야 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보초를 서야 돼. 5시까지 보초를 서고,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또 1시간 자고 또 일어나야 돼. 군대로 부름을 받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4시간 우리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이 훈련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긴장을 풀어버려. 군대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의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때요? 그런 동안에는 어때요? 무장해제가 되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 그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적군이 쳐들어와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군대는 말 그대로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그래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하면 당나라가 돼서 성질낸다고 그래야 되죠, 뭐? 예? 당나라 군대가 성질낸대.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하면은, 당나라 군대만 또 못한 군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는 다 핸드폰 사용하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저기 PC방 가서 다 그냥 게임이나 하고 있고, 우리 군대가 그러고 있어요. 그동안에 북한군은 쳐들어올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쳐들어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군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월급만 올려주는 거예요. 월급만. 요즘 병장 월급이 40만 원? 50만 원? 그럴 거예요. 요즘 저 병장 때 월급이요 10,000원이었어요. 제 병장 때 월급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10,000원 가지고 어디 가기도 힘들어요. 어디. 근데 지금은 40만 원 아마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파 정권이요 월급만 많이 올려줘. 그러니까 군인들의 복지를 막 신경 쓴다고. 월급 올려주면 표가 나오거든요. 선거 때마다 군인들이 또 투표를 하잖아요. 표가 나오니까 월급만 올려줘. 그리고 편하게 해줘. 마음대로 휴대폰 사용하게 해주고.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대는요 24시간 군대입니다. 아멘. 24시간 우리는 훈련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시아 한국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영을 치고서 여러분 휴식하고 있는 중간에도 우리 그 군대로서의 정체성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행진할 때만 군대가 아니에요. 싸울 때만,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만 군대가 아니라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여러분 휴식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장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도 군대로서의 질서와 조직과 체계를 따라서 적군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을 치고 있어야 되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훈련을 제대로 받을 때 나가서 싸울 때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24시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24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좋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빠지지 말자. 한순간도 우리가 무기력하고 혹은 무장해제 상태에 빠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그러면 잠도 자지 말고 탁구도 치지 말고 그러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 탁구 칠 때에도 우리가 인본적인 사고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무방비 상태는 뭐냐면 히브리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사고로 우리가 계속 24시간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인본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본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렇지, 사람이 다 누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죄 짓는 걸 슬쩍 이제 여러분 정당화하면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타협하십니까?
하나님 타협하지 않으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나의 이 패역한 본성 때문에 혹은 우리의 때로는 이제 편안하고 안락하니까 슬그머니 여러분 우리 육적인 인본적인 사고가 들어와요. 그거는 뭐예요? 경계를 소홀히 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경계를 소홀히 하니까 슬그머니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런 줄도 몰라.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 인간적인 눈으로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전도사님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진 리더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군대입니다. 우리는 24시간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24시간 히브리 관점 토라의 진리로 여러분 무장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장을 해제하면 안 돼. 이 무장을 해제하지 말고 진리의 토라로 우리가 여러분 굳게 무장하고 서서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스물스물 기어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틈을 주는 것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돼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마귀가 보입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보이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은요 여러분 이 토라의 관점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을 벗어난 헛된 생각들을 심어주는 걸 말해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그 허용해 이제 우리가 이게 뭐냐면 무장을 해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작은 틈을 열어주면 그 틈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고 점점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노골적인 반역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인 반역을 하고 노골적으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작은 전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은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전투의 패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러분 전투의 실패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토라의 진리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악한 원수 마귀에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마지막 적과 끓이는 땅에 저와 여러분